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저희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삭개오, 니고데모. 지난주에 제가 삭개오를 물질을 추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없고 물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물질조차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되냐면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을 더 좋아하게 되면, 즉 그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그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받는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만약에 앞뒤가 바뀌게 되면, 그 물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그러한 삶은 물질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얼굴 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건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삭개오는 만약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를 종교적인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삭개오를 물질을 추구하는 자라고 했던 이유는 키가 작았던 아마 그의 삶 가운데 어려서부터 모르는 거 아니었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도 세리가 되었고, 세리로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남의 돈 더 많이 착취하는 것이었겠죠. 보통 그 당시 세리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자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러한 또 무리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사두개 같이 알고 있죠. 항상 보통 같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무리의 사람인데, 사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먼저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근데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심한 말 하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요단강가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위치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감히 누가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오늘도 잠깐 나누었는데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듣지 않겠다고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가장 거룩했던, 가장 종교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안 들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그들에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낮에 와도 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여름밤에 이제 예수 만나는 자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월 말까지.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 만난 물질을 추구하던 자였다면 오늘 본문 가지고 제목은 예수 만난 종교적인 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정말 니고데모를 종교적인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종교적인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굉장히 좋은 의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라는 말, 하시림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경건한 사람들 의미가 있고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성대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분리자. 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분리됐다는 그 말과 같이 대다수의 정치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태도에서 이들이 그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의 부정을 그 죄로 짓지 않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원하는, 그래서 제사의 문제라든지 어떤 동물이 깨끗한 동물인가, 음식 먹는 법, 그리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율법이 뭐였냐면은 안식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을 정말 잘 지키기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렇게 참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헤로드 왕 시대에 그 학자들의 그 추측을 보게 되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특히 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라는 그 의미에도 의롭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도.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른 건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산층이라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이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정말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죠. 이들이 이제 그 한 가지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그 교리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크게 다른 게 뭐였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마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내세에 충실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역경도 다 인간 행동의 결과라고 말했죠. 인과응보가 우리말로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학, 그러한 사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언제 오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장이니까 물론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가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면은 대제사장들 아니면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튀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밤에 찾아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냥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그를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삭개오가 세리 가운데 세리장이었던 것 같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이 당시에 공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회에서 먼저 그 정죄를 받으시죠.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헤드린의 그 멤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산헤드린의 파워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것을 다스리고 또 종교적인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데였는데, 물론 이 시작은 뭐 오래 간다고, 오래 전부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 산헤드린의 한 명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랍비였겠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토라도 지키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도 지키고, 그러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랍비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어떠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는 랍비인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이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압니다. 왜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을까? 그리고서 지금 인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알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2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표적을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마도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그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포도주를 따라준 사람들, 그 포도주를 따른 그 종들이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이 예수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신기한 거죠.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인정까지 했어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물론 이 표적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만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소문이 나면서 예수라는 자가 하는 그 이적들이, 기사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 랍비여,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지만 그 예수께 표현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저희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표적은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들었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니고데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와는 다른 랍비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무엇을 아셨나? 25절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 그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의 표적을 그가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그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물어보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죠.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 영어로 이제 born again 한다고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 그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우리가 금방 읽은 4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니고데모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난 이미 낳았는데. 그러한 혼동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시죠.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면서 니고데모에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또 이해가 필요하죠. 거듭나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의 질문은 와서 예수께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 표적을 보고 이러한 일은 랍비여,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놋뱀이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으로 말씀해 주세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16절 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올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같이 올려져야, 매달려야, 죽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니. 지금 바벨론 캡티비티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있어요.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25절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이거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면 육으로 난 것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자 이제 돌아갈 겁니다. 조상들에게 준 땅 예루살렘이죠.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대로 새로운 물로,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은 28절 말씀의 끝에 뭐냐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고 깨끗한 물로 정결케 해서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일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이제 그 설명하는 게 본문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인간적인 출생은, 모태에서 나온 것은 인간적인 출생입니다. 육으로 난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깨끗함을 얻어서 성령께서 일을 가능케 하셨을 때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 유대교가 자랑하는 종교적인 존경,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정치적인 힘들, 이러한 것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끗함으로, 물로 깨끗함을 얻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이제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에서는 그 푸니마라고 그러고 그 히브리어는 루하라고 그러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령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그것을 느끼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바람을 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즉 예수가 누구인가?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표적을 들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는 가나의 혼인잔치 들어갈 것이고 그 이외에도 그 이후에도 하신 표적들을 그가 보았든지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면은,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깨끗함으로 물로 씻임을 받고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지만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 말할 때에 성령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마음으로 내가 느꼈다, 깨달았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성령의 모습입니다. 근데 꼭 바람과 같아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거 정말 맞아?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질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에 의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면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람이 왔다가 우리를 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왔구나. 그렇죠? 성령과 바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걸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겠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적어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런 것을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라 하지 말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크리스천리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게 크리스천리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종교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정말 외형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정말 잘 지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고, 왜 그들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부딪혔을까? 특히 이제 제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 많이 부딪혔죠.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요단강가로 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 조상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특히 이제 저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제게 다가오는 큰 도전은 뭐냐면, 제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Walk the talk. 내가 가르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을 나도 walk 해야 된다. 나도 그걸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walk the talk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가르치고 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어려움만 준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강단에서 그냥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야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조차도, 고백입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제가 쓰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렇죠? 그러한 삶의 모습. 니고데모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게 확실해요. 뽕남에서 내려와서 그 집에 같이 집에 거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갖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거 400개 갖겠다고 말하고서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만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어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 모양이 나와요.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예수 만난 종교적인 자, 니고데모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초막절 때 일이에요.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들을 향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아마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아마 이렇게 정죄해서 죽이자는 말들 하고 계획을 짜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무슨 말 하냐면,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전에 밤에 왔던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산헤드린이었을 것 같아요. 공회의원들. 그렇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예수를 변호하는 것이 사실은요. 막 예수를 잡기 원하는 그들에게 이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직 증거도 없는데.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다른 공회원들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너도 한패냐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부터 이 사람 변호를 하느냐라고 핀잔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승에 따르면, 내려오는 구전에 따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에 대한 순환,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그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저는 니고데모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 여기 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제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던 제자였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그가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시체를 달라.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만 간 게 아니었어요. 39절에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같이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처음에 니고데모는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의 공의원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한 70명 남짓 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걸 다 통치하던 관리하던 그 산헤드린의 한 명. 근데 그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 구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그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그러면서 예수께 말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분명히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도 니고데모도 계속 숨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은 자라고 저는 예수를 만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습 보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모습과 7장의 모습, 19장 모습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그 마음, 예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나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건 공개적으로 이제 갖고 와서 예수님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삭개오도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에게 준 소망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추구하던 자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니고데모 정말 종교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자체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의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마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와의 만남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하도 기복주의가 하도 심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못 살아야 된다, 아니면 물질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말씀 보는 것조차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형적으로 변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만나가는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 보여줄 수 있는 삶,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삶. 왜?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